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3편은 반역자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간구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이 한란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장입니다. 사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은 아마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오래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이 한란에서 하나님께서 곧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금 대적하는 자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의 문단을 잘 나누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의 이 구조를 보면 2절씩 사연으로 구성된 총 8장의 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난을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대적이 많고 또 그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고 그 대적들 가운데 그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많다라고 이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항상 대적은 있죠.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대적을 자주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그 대적들이 따라다니며 그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피곤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내게서 이 평안과 기쁨을 가져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재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심에 대한 다윗의 이 확신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이 다윗은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터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더라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보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심판해 주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인 자신과 자신을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가운데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환난과 대적들의 공격에서 막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방패가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간사님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는가? 국회의원이 되어줄 수 있는가? 아니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패가 누구십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를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자랑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드게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주님을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만을 높이고 하만의 이 권력에 무릎을 꿇었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가 찾아왔고 그 위기가 유대 전체까지 죽임을 당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높였지 결코 하만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그 하만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대적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러주실 것을 이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3장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그 배 안에 누우셔서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파도에, 그 바람에, 풍랑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환난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허세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이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은 불안을 낳고 확신은 평강을 낳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나 두려움이나 수치당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환난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의 보호하심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의심하는 자는 그 풍랑에 빠져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기도 고치시고 또 암도 못 고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도 감기도 암도 똑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주님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환난과 그 대적들의 공격에서 우리들을 능히 지키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환난과 그 문제와 대적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 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승리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의 이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확신과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 계십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해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대적들을, 그 한란들을, 그 고난과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전능자 되신 그 주님 한 분만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